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급히 일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이 일이 오늘 본문부터 넓게 19장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어집니다. 18장과 19장은 모두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반응과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에 따른 결과도 상반되죠.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받아보는 독자는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막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하나 보여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가나안 사람들의 삶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환대입니다. 환대는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상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뜨거운 낮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람 3명이 맞은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처음 보지만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 낯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아브라함은 이 처음 보는 듯한 사람들에게 대가 없는 환대를 베풉니다. 이들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거나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더운 열기 속에 서 있는 일종의 3명의 나그네에게 극진히 대접합니다. 최고의 만찬과 서비스로 대접하죠. 아무리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 중 하나일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의 반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삶의 양식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지극한 환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떠나야 했던 그런 먼 여정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울 때에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와 언약을 주시고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이 언약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고 다짐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하여 실수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사라를 이방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실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환대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환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환대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환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한번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자녀가 없는 자에게 자녀를 주시는 지극한 환대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환대받은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예배 때마다 또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이미 우리도 하나님께 지극한 환대를 받은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환대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환대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환대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초대하고 받아주고 환대하여 돕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청영교회가 이 미사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이 미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베풀 그런 비전을 우리가 품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환대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미사 지역 사람들에게 환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환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대받은 자로서 미사 지역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환대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환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청여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